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6장을 넘어 이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7장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 편으로 많이 돌아와서 압살롬이 반정에서 우위를 잡는 듯한 그런 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뛰어난 지략가이자 아주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이 상대방인 다윗 왕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아주 명석하고도 또 아주 탁월한 지략을 지금 압살롬에게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도망한다. 그러니 나에게 군사를 좀 내주십시오. 백성들을 다 죽일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 추종하는 사람 다 죽일 필요 없이 그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압살롬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그 수장인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략과 이 계략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에게 끌어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공식적으로 압살롬이 즉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정에는 성공했고 수도를 장악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와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 왕이 없어져야만 됩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부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정권을 잡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왕권을 자기가 계승받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명분이 확실해야만 많은 다른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새 정권을 세우고 그 자기의 치세 안에서 왕국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압살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비록 반정에는 성공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모든 다윗을 추종하고 있던 그 막강한 다윗의 세력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경각심 내지는 두려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돌아왔을 때 그렇게 큰 검증 없이 후세를 그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히도벨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명분이 부족하니 왕위를 계승할 만한 어떤 이 백성들이 추종할 만한 어떤 이유가 불분명하니 그 수장인 다윗 왕만 죽이면 그 다윗 왕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라는 아주 탁월한 책략을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누가 봐도 정확하고, 여러분 어떤 지략과 책략과 계략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시간인 것을 판단해서 그대로 이것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을 때, 적시적소에서 이 지략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건 큰 파장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책략가나 모사나 계략을 세우는 많은 왕의 참모들은 여기에 주력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탁월한 부분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말이 정확하고 지금 이 일을 치러야만 압살롬이 왕권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압살롬의 약간 또 다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참 역사는요, 아주 그 찰나의 짤막한 그 순간의 한 판단과 행동으로 역사는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압살롬이 아히도벨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참모들도 당신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해서 12,000명 뽑아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다윗을 암살하게 되면 역사의 판도는 송두리째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생각에는 후스의 말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다윗의 책사였던 그 후스의 생각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판세가 바뀝니다. 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절에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후세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후세가 다분히 다윗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세가 이 모든 판세를 완전히 다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 못지않게 후세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으면 있었지 절대 더 열등한 지략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7절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누구보다도 경계해야 될 대상, 누구보다도 지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후스에게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다윗 왕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한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신료들과 참모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권력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그리고 왕의 부친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한 당신의 왕 다윗, 당신의 부왕 다윗이 지금 굉장히 격앙되고 격분한 상태입니다. 나서부터 전장을 누볐던 그 용사가 지금 엄청나게 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후세가 탁월한 지략가임과 동시에 탁월한 언변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사실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승기가 꺾였고요, 사기가 꺾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윗의 장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역으로 큰 위협이 되므로 지금 섣불리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지략가이자 탁월한 설득력이 있는 언변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우리 하나님,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왕으로 계속 그 왕조를 이어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후세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후세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윗 편에 서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밀고 나가시기로 작정한 모든 일들을 사람의 어떤 큰 대규모의 군사나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기에 그 결과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후세가 발견했고 후세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계속 용사라는 그 용맹함을 계속 드러내서 압살롬을 계속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압살롬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 기울었을 때 정확한 어떤 계략,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과는 차별된 어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특출난 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은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특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지금 후스의 계략이 어때요?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지금 후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히도벨은 정예군 12,000명으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콕 집어서 암살해서 죽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후세는 뭘 얘기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남자들 다 징집해서 징병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마치 이스라엘 땅을 덮듯 완전히 전면전으로 다 다윗에게 속한 군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나 후세가 앞에 던진 이 사람들이 용사고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용맹한 군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12,000명 가지고는 다윗 못 이깁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병력 플러스 지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전면전으로 다 쫓아가서 다윗을 쓸어버려야 지금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압살롬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거 이 짧은 시간에 해낼 수도 없고 바른 올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에서 후세가 그렇게 압살롬을 설득한 다음에 이 뒤에 이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이 전략까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게끔 결정적인 결정타를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이 후세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기의 어떤 불안함, 자기의 권력을 인간적 생각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말을 따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누가 결정적으로 주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 23절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같이 들려서 누구도,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믿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같이 들렸다는 표현으로 16장이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탁월한 말이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정말 설득력 있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 그 생각과 그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얼토당토한 후세의 계략,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이 계략을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어요? 누가 결제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니 얼토당토하고 허무맹랑한 이 계략과 이 책략이 그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열등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들어가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 마음을 일치시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이 금요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